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영국 교회에 가장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이고 지금도 회자되는 그런 로이드 존스와 함께 양대 산맥이거든요. 설교에 있어서.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12명의 뜨거운 심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런던을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마음을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이 없고 관심 없는 사람들을 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단지 사람들의 열정을 뒤로 잡아당기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다소 좀 과격하고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미지근해도 5,000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신앙의 열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탄은 열정이 없으면 쓰질 않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간 사람들 보면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도 열정이 없으면 건들질 않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열정이 없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 신앙과 영적인 열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이시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람이거든요. 남자 여자. 어근이 애쉬예요. 애쉬는 파이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재료로 열정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대화를 5분 나눴는데 그랑 얘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 같고 나를 식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빨리 피하라 그래요. 같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차든지 더 없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식수도 때문에 나온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지역이 이제 석회수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 지역에서 식수를 공급을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수를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 뜨거운 온수가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식어요. 그럼 미지근해지거든요. 여러분 온천수 미지근한 거 먹어봤어요? 되게 역겹대요. 그러면 이렇게 토가 나올 정도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가서 막 더운데 애들이랑 씨름하고 왔잖아요. 근데 냉커피 먹으면 시원하죠. 아니면 차라리 뜨거운 커피 먹으면 괜찮죠. 근데 커피 믹스인데 미지근한 걸 주는 거예요. 운동하고 온 사람 욕 먹겠죠.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지근해서 역겨워서 토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의 미지근함과 열정이 없음이 주님께 볼 때 어떤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열정 없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근데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 부부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가 영혼 없이 맨날 신랑을 대하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신랑을 떠나자니 신랑이 집도 크고 돈이 많아요. 차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랑 사는 게 유익이 있으니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옆집 오빠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억수 집사님이 나한테 맨날 송강이라고 그러는데 송강이 누군지 몰라요. 난 송강호는 아는데 근데 아직 안 찾아봤어요.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근데 아내가 신부가 세상에 눈이 송강호랑 사는데 송강한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송강호랑 사는 이유가 돈이 많아. 송강호는
그리고 빨리 죽을 거야, 좀 있으면. 그래서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을 남편이 알았어요.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는 아내를 보는데 역겨운 거예요. 차라리 나랑 헤어지든지 차든지 뜨겁게 사랑하든지 해야 되는데 적당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주님께 그냥 적당한 온건주의예요. 그냥 오늘 그냥 주일 나와서 의무 방어전하고 오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여러 번 맞이하려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막 환대하면서 뛰어나갔는데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충 하다가 가는 거예요. 신랑이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깊게 사랑했는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오는 그 가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끼리도 토할 것 같아, 오바이트 할 것 같아, 되게 심각한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열심도 식어버리고 적당한 온건주의로 그냥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 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이 상태를 너무 안타까우니까 고치고 싶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희들 다시 회복해라. 흰옷을 사서 다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넣어서 다시 보게 해라. 이런 은유적 표현인데, 이것은 계시록에서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불로 연단한 금은요, 믿음을 뜻해요. 연단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에요. 근데 환경 따라서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은요, 예수님이 보혈로 그 흰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행위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유월절에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안약을 눈에 넣으라는 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모르고 칭의와 성화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17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부요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교회 2군데, 칭찬 없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인데, 학자들마다 사대 교회가 더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라오디아 교회가 더 많은 책망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해요.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7교회 중에서 끝에 2교회가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교회예요. 살았다나 죽은 이름을 가진 사대 교회, 그리고 토할 것 같은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의대가 있었고요. 여러분 고약하면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명래 고약. 아세요? 종기 나왔을 때 붙이는 이명래 고약? 심영대 말고 이명래 고약. 모르는구나. 그 일부 때는 다 알아들었는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 인삼하면 어디예요? 금산, 인삼. 그렇죠? 알죠? 한우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하면은 안약이에요. 그래서 의대가 있고 의술이 발달해 있고 안약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AD 60년도에 지진이 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전 지역이 중앙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됐다. 우리 따로 할래. 여러분 과천이 그런다면서요. 과천은 여러분 과천이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서울 사람보다 더 굉장히 기세등등하죠.
시민 만족도 1위.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에서 따로 과천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분당이 성남이죠. 근데 분당 사람 성남이라 부르면 화내죠. 그렇죠. 일산은 고양이죠. 근데 고양이라고 부르면 싫어하죠. 이상하죠. 평촌은 안양이죠. 근데 평촌 신문 괜찮아. 그런 식으로 라오디아게아는요, 그 당시 로마 지역에서 아주 특별구예요.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핍박이 없었어요. 여러분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책망을 많이 받는데 두 교회만 핍박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때로 우리를 깨우는 약이에요.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깨어있게 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칭찬만 받는데 핍박이 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핍박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공 전이 타락해요? 성공 후가 타락해요? 그래서 성공 안 시키는 거 알죠? 하나님 성공시키시는데 뭘 먼저 준비시키냐면 영성이요. 경건성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정말 성공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세요. 주님은 그거 먼저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라오디아 교회가 자아자찬 그리고 자기 평가에 있어서 자기를 자기 시선으로 봐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초록색만 또 읽어봐요. 시작.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가 정말 눈을 떴으나 소경이구나.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감각이 없구나.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구나. 정말 너를 어떻게 하면 좋냐. 주님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게 와서 사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께 와서 사서 회복해라.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면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볼 수 없죠. 찾아갈 수 없죠. 느낄 수도 없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생각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또 우울증이 생기거나 공황장애가 생기고 또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어도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을 가져,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해요. 상담 전문가들이 그거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맨날 방에 누워있는 딸을 안타까워서 엄마가 야 일어나서 좀 씻고 도서관도 가고 운동도 좀 해라 이 얘기에 대해서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백두산에 올라가라는 얘기랑 똑같대요. 우린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내 힘을 내라 그러는데 제가 이 본문이 그렇게 들리는 거 야속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기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겨우 교회에 오늘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앉아있는데 열심히 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인 폭력처럼 들려요. 그런데 제가 그 오해가 사라진 게 예수님의 대안이 너희들이 사서 이걸 해라 하면서 19절에 있는 게 아니라 18절에 있는 게 아니라 20절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여기서 서서 두드리라는 단어가 두드리라가 크로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는 시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시제랑은 다르고 시상은 뭐냐면 움직임을 표현하는 시간 개념인데 현재 시상을 써요. 현재 시상은 영원한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골방 안에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움츠려 있고 방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고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그 사람에게 밖에서 문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오래 하신다고요? 영원히 계속.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원전 헬라어로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유익이죠. 이 시상 개념을 못 잡고 과거에 설교했을 때 율법적으로 설교했어요. 열심을 내라. 안 그러면 심판당한다. 주님이 내치면 어떡하냐.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더니 연구했더니 주님이 크게 보여준 게 바로 이 크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두드림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살릴 때까지. 여러분, 저마다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골방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속상해서 술 취함,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담배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그래요.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어.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고 그 영혼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의 영상처럼 들어왔어요, 마음에. 제가 어느 날 이게 방에 있으면서 막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막 군대에서 막 술도 잘 먹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술 잘 먹어요? 제가 이제 대병 과일주 담그는 술 한 병을 다 먹고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조금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엄청 잘 먹는 거라고 고참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술집으로 안 데려가더라고요. 쟤랑 가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술 좋아했어요. 근데 막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신앙생활 하는데 딱 마음의 문을 닫고 막 술 취해갖고 오바이트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윤기라, 그러면 안 돼. 일어나. 그거 끊어야지 하면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어. 문을 딱 닫고, 다 술 친구들 재밌죠. 교회는 답답하잖아요, 얘기하면. 근데 술 친구들이 시원하잖아요. 건배하고 노래도 하고 넥타이 매고 막 뛰면서 스트레스 풀고 막 그러잖아요. 막 화끈하게 막 한 번씩 쏘고 막,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상처를 입고 관계도 뭐 사실은 그게 좋을 때뿐이죠. 끊어지는 거예요. 만진창이에 대해서 허무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허무해지잖아요. 속이 헛헛해지는 거예요. 막 어깨도 축 처져서 이런 사람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 그런 자괴감도 빠지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문을 여는데 그 양반이 또 서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문을 닫고 또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나와 함께하자. 아가서의 표현이에요. 어여쁜 자여,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문을 열고 손을 잡았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제 의로 가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저도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저 노래방 가면은 엄청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저 잘 놀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구나. 마대자루 딱 잡고 막 하면은 막 친구들이, 야, 윤길이가 와야지 분위기가 살아 막 그러면서 20대 초에 얘기해요. 다 옛날 소시적에 3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했다면은 저는 지금도 제가 호박 다이어트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박 다이어트 구석에서 또 거기서 이제 전문 용어로 죽돌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화류계에 또 진입을 했을 텐데, 주님이 끊임없는 두드림으로 저를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세요. 영원한 두드림으로 지금도 누구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나의 골방 안에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살려낼 때까지.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요 사대 교회랑 둘이 같이 악명 높은 교회라니까요. 7교회 중에서 그냥 2교회 없애면 돼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도 안 버리십니다. 그거 아시죠? 주님의 경고는 살리기 위한 경고였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또 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기의 죄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님의 영원한 두드림 앞에 다시 고개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 남편, 또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계절이 바뀌든 영원한 두드림으로 그 영혼을 지키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이 결정권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 영혼에 대해서도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또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저 양반이 그렇게 수십 년 때로 어떤 사람은 60년씩 기다리면서 두들기고만 계셔. 확 문 부수고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화에 그 문고리가 없어요. 그렇죠? 문고리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은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있어요.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돼요. 설득이 돼서. 근데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 박차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배터리가 없어요. 요거 켜주세요. 깨부시고 들어와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셔요. 우리 주님 그거 웬만해서는 안 하셔요. 그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왜 안 하시는지 알아요? 그분이 영원한 두드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요.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래서 사랑을 오해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예배 2부 때 오시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주일날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교사하느라고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임재가 있는 이곳에 들어오는데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데 나의 죄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가슴 피고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아니면 고개 떨구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주님이 여기 들어오는 여러분을요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 판단 안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랑하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술 먹고 호랑방탕하게 살고 내가 담배도 피고 내가 마약도 하고 내가 뭐 야동도 봤는데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네. 여러분 그걸 은혜라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은혜예요. 나의 어떠한 나의 공로 때문에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대접해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와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사랑한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영적인 중풍병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아내야 사랑한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할 때 7절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들을 만들었다. 내가 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연약함과 죄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두드림으로 설득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게 해 주실 거예요. 강포에서 꺾거나 때리거나 여러분을 막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갈 때에도 그것 또한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속 깊은 눈물이고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영원한 두드림, 그게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한 번도 봉사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형제는 여기 교회 오면은 주님이 형제 알 것 같아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나를 알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내가 이제 어떤 이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와. 그럼 어떨 것 같아? 아, 그분은 일어나서 환대를 할 것 같대. 아이고 왔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왔어 이 정도로 반응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해서 가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 했더니 너도 왔냐? 이럴 것 같아. 너는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글쎄요, 날 뭐 아실까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오더라도 또 때로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라도 상거가 먼데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여전히 기억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발생교회 올 때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일하는 걸로 봉사하는 걸로. 그러나 주님이 그러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내 자녀들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1년에 한 번, 또 제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지금 실족해서 어려워서 몇 개월에 한 번 오더라도 환대해 줘라.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일어나서 환대해 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두드림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주님의 부유한 은혜와 사랑을 누린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율법적으로 행위로 계명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넷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얘네들이 자기들 돈 내고 사는 것도 아닌데 되게 당당해요. 아침에 늦으면 안 깨웠다고 화를 내고 가요. 당하면서도 이상해요. 이상하다. 내 아내가 주로 당하고. 그러면 저녁에 들어올 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냥 불쑥 문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가방 팽개치고 화도 또 내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이제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인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요. 그럼 제가 사정을 해요. 문 좀 열어주겠니? 아니, 왜?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냉장고가 내 냉장고거든요. 다 먹어요, 지들이.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가끔 밥 먹은 값을 해라. 그러면은 심부름도 잘 안 해요. 그러면 공부를 해도 잘하면 좋은데 공부도 못 해요. 그럼 그런데도요, 뻔뻔해요. 신발 사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내놓으라 그러고 허거해 놓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마라탕 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마음을 봐요. 그런데도 넷 중에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도 다 내 아들, 딸이에요.
그걸로 그들의 점수가 매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를 보는 게 그렇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있고 서머나 교회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7교회 잘못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더 사랑하고 빌라델피아 사랑하는데 버가모 교회 또 사대 교회 이런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하고 주님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들을 끊임없이 영원한 두드림으로 살려내는 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예쁜 짓을 하면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 제가 우리 발생교회를 목양하면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진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계명과 율법에 또 빠져요. 여러분, 은혜의 부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노가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이제 옛날 그 분들은 많이 들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누려보라고. 교회가 무슨 일하는 데냐고. 근데 지금 좀 일 좀 하셔야 돼요. 일이 많아져 갖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사랑을 충분히 알려주고 되어지는 일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덩어리가 커지니까 저 혼자 뛰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을 막 시키죠. 찬양단 왜 이렇게 안 서? 막 이러면서 밥은 왜 이렇게 안 해? 청소는 안 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의 진심은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의 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누가 이래요? 여러분, 은혜로 일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율법이 셉니까? 은혜가 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녹아지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전부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 길을 쫓아갔다고요. 여러분, 은혜의 큰 거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를 돌리려고 자꾸 시스템으로 뭔가 율법으로 계명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요. 나에 대한 것은 은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밥을 안 준다 그래도 쫓아가요. 그 사랑이 좋아서. 그 두드림의 영성에 녹아지니까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쫓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고 정말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지만은 끊임없이 공급하면서도 자기 걸 주면서도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그 사랑의 종이 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두드림을 왜 하시냐? 부수고 들어와서 좀 꺾으시지.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지. 여러분, 주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와 자녀들한테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큰아들과 시연이한테는 되게 미안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때는 어렸고 또 교회하고 애들이 막 개척할 때, 시연이가 태어났을 때 개척했으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상하게 사랑으로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훈육을 엄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제가 수시로 지금도 회개를 하는 문제인데 매도 많이 맞았어요, 큰애는. 근데 어느 날 이제 반응을 하는데 공부해. 그럼 네. 밥 먹어. 네. 오늘 귀에 빠지지 마. 네. 지금도 그렇게 대답을 잘해요. 아니란 얘기 잘 안 해요. 큰애하고 시연이는. 어느 순간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로봇 같아요. 그냥 길들여진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셋째, 넷째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연우나 우리 연아를 양육할 때는 연아가 막 까불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군기를 안 잡아요. 그런 거 아니? 5살, 6살인데도 아빠한테 감정 표현을 다 해요. 연우도 그러고. 아빠는 이름은 좋은 것 같아. 아빠 왜 그렇게 화냈어? 그리고 엄마한테 약간 좀
막 크게 다투진 않지만 약간 좀 예민한 얘기를 하면은 아빠가 그런 뉘앙스를 얘기해요. 그런 투로 얘기하면은 엄마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큰애하고는 그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윽박지르고 군기 잡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또 아들이다 보니까 주님이 어느 날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대한 방식과 네가 네 아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주님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두드림으로만 견뎌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누군가 내 힘을 이용해서 누르려고 그래요. 꺾으려고 그래요.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말 잘 듣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말 잘 듣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은 설득해서 그 순종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자꾸 강단에서 겁을 주는 설교를 많이 해요. 너 그렇게 하면은 토해서 내칠 거야. 너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려서 네 골수를 쪼갤 거야.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평생 불구가 될 거야. 예배 빠지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거야. 이런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 여러분,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오해를 해요. 주님은 우리가 이거 해, 네, 이거 해, 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세상살이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호박 나이트에서도 놀아봤는데 그거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이렇게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품이 너무 좋아요. 그럼 주님 물으세요. 아들아, 좋아? 네. 여러분, 우리 그러고 나서도 골멜처럼 또 바람 핍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이 또 기다려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또 호세아처럼 은삼십에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 사랑에 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잘 들어보세요. 신앙에 방황기가 있고 반항기가 있어요. 이거를 다 거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딱 신앙 영적인 눈이 떠서 신앙의 그래프가 쭉 예수님이 잘 믿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다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하고 탕자도 되었다가 탕저도 되었다가 그렇게 방황하는 자를 오래 기다려서 사랑으로 설득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로 끌고 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회초리태여서 그 다음부터 주님이 너 예배드려, 네. 기도해, 네. 헌금해, 네. 지금 300만 원짜리 이게 없어. 헌금 누가 할 거야? 안수 집사 일어나. 한 명이야. 아니, 일어나지 마요. 여집사들 일어나. 이 부흥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요 무서운 교회예요. 벌써 지난번에 이거 썼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나갔는데 그 헌물 다 채워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또 하세요. 아멘. 근데 이제 겹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뭐 담임 목사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제가 주님께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요새 자꾸 회개만 시켜요. 회개할 게 있어요. 특히 이부 성도들한테 제가 참 미안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참 사랑으로 또 따뜻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 10년 지나는 어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많아지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그 싫은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여보, 주님이 되게 힘들어하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제가 죽을 써도 은혜 받는 여자예요. 제가 참 그게 고마워요. 그래서 죽을 쓰면은 본죽이라고 잘 먹고 뭐 또 더 죽을 쓰면 이건 미움이야 그러면서 먹고 그래서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보 당신이 설교 참 잘해. 그리고 유창해졌어. 우리 개척초보다는 잘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 두드림의 영성들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사랑의 언어로 자꾸 여보 그렇게 하지 마. 성도들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 아니야. 여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품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이제 제 아내 얘기를 들어야지 살잖아요. 이거 못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 이 말함 아내 얘기는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벌써 1부는 아멘 크게 나와요. 아니 한 20년 30년 산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직도 아직 민우 집사 보니까 배짱이 있어. 들었다 놨다 몇 번 해야 돼. 우리 요새 아주 부드럽게 하나 봐.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주님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봐 2부 영성이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안 커져.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나를 변화시키고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연약한 것 죄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두들겨 주셨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마치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바로 하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근데 주님이 그 아내 통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보 우리도 그러지 않았었잖아. 더 많이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자.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런 어둠과 골방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이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날 때까지.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고요.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그냥 지켜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왜 3장 20절을 주는지를 곰곰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7교회는 한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도 버가모 교회처럼 진리를 버리고 적당히 타협을 해도 두아디아 교회처럼 음행하고 음란에 빠져도 사대교회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외식과 가식에 빠진 죽어있는 교회일지라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정말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미지근한 영성이 있어도 주님이 결국 두드림의 영성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이단에 빠져본 사람이 있고 말씀에 왜곡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이 아직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나는 이제 틀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독 문제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 있는 거 다 내리고 주님께 손을 올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도록